오늘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믿겠는데 그것이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얼마든지 성취가 된다.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표현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 약속은 반드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할 일은 뭐냐? 반드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아니라 하지 말고 언제나 그 약속 앞에 우리도 이해하고 아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손발이 딱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만 주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약속 앞에 아니요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도무지 그게 되겠는가? 그건 내 생각이란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 앞에서 한번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역사 이래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선포된 이후에 단 어느 것도 한 번도 아니요 없이 모두 이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간 말이야 헛되게 돌아온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 헛되게 돌아온 일이 없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했다. 그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이나 오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할 일은 아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의 뜻은 따라합시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로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그 약속 앞에 내 마음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돌다리를 또 두드려 가듯이 확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문도 갖지 말고 아니라 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 앞에 또는 아멘 하는 순간 그 약속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해봤잖아요. 계약 해봤을 때 하나님이 내민 계약서에 우리는 그 계약서를 믿고 아멘 하면서 도장을 찍으면 된다. 그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준 약속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가 준 약속을 능히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비로서 살다가 부모는 자녀에게 못 해주고 싶은 것, 안 해주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주고 싶어서 약속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도 많고 능력이 안 돼서 약속도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안 돼서 약속 못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분이 약속한 것을 능력이 안 돼서 못 이룰 것도 없다. 앞으로 제가 주일 낮에 지난주에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좀 강하게 몇 번 할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할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뭐 갖가지 희한한 여러분 복잡한 거 이것저것 주워서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때로는 단순하게 중요한 것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너무 곁다리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세월 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중요한 거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못 이룰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준 약속을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의 신앙은 확 달라지는 것이죠. 이 중요한 걸 놔두고 다른 걸 여러분 우리가 매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준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멘 그것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이제는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져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딱 붙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낮에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 그런 한순간의 은혜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순간의 은혜 한순간에 여러분 조금 마음이 감동이 오면 은혜 맞아요. 그러나 진짜 그런 은혜는 돌아서서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깨지는 그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동하지 아니할 진짜백의 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면 중간에 좀 파도를 만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든 은혜는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예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는 은혜의 세계는 다르게 말하면 이 아멘의 세계, 예의 세계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아멘의 세계는 그가 아멘하면서 예하면서 사는 그 고백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엄청난 차원의 세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예하고 아멘하고 약속 앞에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숙제를 냅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다른 게 무조건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약속에 대해서는 다 믿어보십시오. 그냥 다 감면하고 살아보십시오. 그걸 믿고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보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소망을 둔다는 말은 지금 그 소망을 두고 가는 길에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뭇별을 세어봐라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한 명도 그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2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걸 붙들고 살았죠. 그게 소망을 둔 것이에요. 안 이루어져도 그 날이 1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 그게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준 약속 믿고 살았다. 나 거기에 내 마음도 살았다. 중간에서 아무리 거기 흔들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 나는 거기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예하면서 약속 앞에 예하면서 아멘하면서 사는 그런 세계에 사는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세계가 된 것이죠. 고 오카나 목사님이 그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 예의 세계를 어느 정도 교인들에게 열어 보여줬을까? 여러분 오카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서 사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나는 아직 겨우 커튼만 젖힌 채 좁은 창문으로 들여다보게 만들다가 25년 목회를 끊는 건 아닌가. 그 은혜의 세계의 커튼을 확 열어제치고 그 교인들이 그 은혜의 세계, 아멘의 은혜를 얼마나 알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볼 때는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은혜의 세계로 이끌었다고 생각됐는데 그런 분도 다 그냥 사정리를 보여줬다는 뜻이죠. 그분이 그래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보여줘도 그 은혜의 세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빈틈만 좀 보여준 것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신이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은혜의 세계는 엄청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열어 보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뜻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며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세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그 커튼을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준 약속을 아멘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예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약속 앞에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예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은혜의 사건이 벌어졌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하고 그 약속에 예하고 아멘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예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조건 그냥 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을 줬을 때에 그 약속을 덥석 내 것으로 받으면서 아멘 하면
그 약속도 내 것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 준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이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사람. 이거는 이해 안 해본 사람은 못 느낄 세상입니다. 이해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 하면 그 세계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치게 될 것이에요. 살다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것 못 경험해보고 사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렀을 때도 이기는 경험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면요, 칼 안 들고도 이기는 싸움을 하시고, 기도는 300용사를 가지고 10만 대군을 무찌르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홍해 바다도 갈라서 건너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경험한다면 자기 손해다란 말이에요. 자기 손해. 시편 108편에도 그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살다가 어느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내 편이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까 낮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할 때 속으로 기도가 되고 제가 멘트를 했지만요. 그래, 이 아이들도 살다가 나중에 20대도 되고 30대도 되고 애도 키워볼 것이고 또 결혼도 할 것이고 직장도 할 것이고 사업도 할 것이고 또 신앙생활도 할 것이고 할 일이 많이 놓여있는 이 아이의 앞날에 놓인 숙제가 눈에 확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뭐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이제 겨우 이제 한 50까지 달려오는데도 숨이 턱에 차는 것 같아요. 2015년을 또 이제 그래도 넘기는구나. 그래도 2015년은 전에 비해서는 제게는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숨을 좀 고르고 살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진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숨이 턱에 차는 듯한 세월이죠. 그 아이들도 그렇게 경험할 때, 그런데 그 아이들도 그 순간순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아이의 편이 되는 사건이 되어서 그가 어느 순간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아이 입에서 갑자기 그때 주일학교 때 서서 어른들 앞에 찬양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찬양의 절로 딱 그런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응답하라 2015년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그 어려운 순간,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녹화하기로 하나님이 그때 2015년 12월 첫 주에 내가 찬양할 때 기억나니? 그런 순간이야. 늘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그런 게 은혜를 경험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이해하는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요. 얘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이 결혼도 이해하는 순간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해 안 하고 결혼하시고 이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이해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만나고 그 아내를 만난 거예요. 표정이 어떤 분은 좋고
내가 어떤 분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붙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편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으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이 왜 은혜의 책인가? 얘가 왜 이해하는 것이 왜 은혜의 책인가? 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이해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내 기도 들어달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나를 믿으라고 소리치십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 내일 기도, 계속 같은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소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준 것이 아니고,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내가 그분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한마디 기도라도 편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믿었어, 아직.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분이 안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그분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한마디 해놓고 믿는다면, 여러분, 편안히 잠잘 수 있잖아요.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은 이해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소망과 바람이 기도를 통해서 올려질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끄덕여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루어주심을 믿는 것, 그걸 믿는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기도해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믿을 때까지 응답은 기다려질지 모릅니다.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기도까지 하면서도 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목이 쉬도록 40일을 금식하면서도 안 믿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믿는다면요, 1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아를 길러보니까요, 너무 잘 믿어가지고요, 바로 그냥 막 한마디 해놓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럼 끝나버립니다. 당연히 해줄 줄 알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좀 금방 집어볼 줄 몰라도 그만큼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스맨에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의 예스는 그 아멘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것이 이 이해하는 세계가 은혜의 세계인가? 바로 그 이해하는 세계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스맨의 세계는 늘 놀랍고 새롭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약속 앞에 이해하고 사는 세상이, 여러분, 그거는 돈으로 주지 못할 놀라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어두운 것은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서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약속을 믿고 이해하며 사는 인생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면은요, 그렇게 살면요, 인생에 새로운 엔돌핀이 돌면서 전에 없던 행복에 여러분 호르몬이 터져서 그 사람의 DNA까지 바꿔놓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고쳐놓을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가, 청량치 못할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요, 바울이 그가 당한 고난을 쭉 기억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이거는요, 또 그가 하는 말은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기록해놨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가함이라. 병을 안 고쳐도 기뻐하고 죽을 고비를 수천 번을 넘겨도 기뻐하고. 여러분, 이 바울이 모질에서도 아닙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세상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런 정도의 파도, 그를 죽일 듯한 파도도 그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각도가 달라졌어요. 그가 너무나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하고 응답 못 받아도 그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사대고로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꺾어진,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미 그는 이해하는 세계를 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이해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과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 바닷가에 해변가에 서서 보면 파도는 삼킬 듯이 달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파도가 치는 줄도 몰라요. 동일한 파도가 치는데 불구하고 파도가 치는 줄도 몰라요. 파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때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아멘하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자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지 못할 놀라운 깨달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찌됐기 약한 것도 내게 기쁨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런 세계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얘가 되는 줄 믿고 그 약속 앞에 이해하며 아멘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편 주시고 이루시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케 하시는 사실이죠. 이 세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기쁨과 놀라운 감격 속에서
예 하는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아멘 하며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그 순간 이것이 답이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예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구나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리 살면 되겠구나, 이게 답이 있구나. 저는요 이렇게 담대히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렇게 분명하게 예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순간, 그래서 내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나오는 순간 2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말했지만 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영원히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말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엉뚱것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기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을 따라주십시오. 앞에서 애끓게 지도하는 한 목사의 지도는 인간인 지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놈의 자녀를 함부로 키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도 이해하고 좀 따라 주십시오. 그것도 작은 훈련입니다. 작은 훈련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 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아말렉을 쳐라.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쳤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말렉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준 약속이 뭐냐면 아말렉을 치되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벌여놨는데 사울 왕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뭔 일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섭섭해가 왔습니까? 한번 가봐라. 저 사울 왕이 내 말 따르지 않고 있다. 가봐라. 이 사무엘이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막 전쟁 내려가 봤습니다. 가니까 아말렉과 싸우고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전쟁 다 이겨놨는데 왜 하나님이 섭섭했지? 근데 갑자기 저 근방에서 짐승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뭔가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불러가지고 사울 왕이요. 지금 내 귀에 어째서 소 울음소리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그거 소리요. 아말렉에게서 뺏은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살려놨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놨어요. 사무엘은 그 말에 진노했습니다.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에 정말 당신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을 때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걸 믿고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는데 돌아가서 내 생각에 이게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 명령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무슨 말, 나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각왕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좋은 거는 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꼭 이럴 때 이런 사람 비겁하게 변명합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유명한 말 남깁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보다 내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와,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시킨 거 아니냐? 왜 거기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하느냐? 하나님 약속이 모자라냐? 당신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이해하는 세계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결국 사울 왕은 그 뒤에도 몇 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목숨도 제 마음대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로 이해 한번 하기가 어려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사울 왕같이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놀라운 예의 세상을 여러분 활짝 열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좀 이해해 보시고 부족하지만 이 종의 지도도 이해하고 따라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서 우리 한길교회 전체가 그 예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삶의 공주가 되기를 바라는 제 간곡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같이 소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